오늘은 제5장 성령 하나님 도전 골든벨에 나올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 제1장이 뭐였죠? 우리 기본교리 1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고,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삼위일체를 배웠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본교리의 내용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몇 가지 한번 핵심되는 문제를 뽑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교리 기본신조 제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은 능력, 파워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과 창조와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모든 구원의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일을 이루시고 때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세 분께서 그 일을 나누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교회에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이 말 뜻도 잘 모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개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 활동들, 노력, 가르침, 중보, 성화시킴 등은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행하여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은 해석을 전혀 안 했다는 소리고, 자,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개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 활동들, 노력, 가르침, 중보, 성화시키심, 이러한 일들은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행하여진다. 자,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감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감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틀리다. 자, 정답은 죄송하지만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 개념을 사실 이 글자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인근 지사님 맞다 그랬는데 왜 맞다고 그러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어떤 의미에서 맞다고 하시는지. 성령 자체 개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개성이라는 뜻이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이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자체로는 이해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개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 활동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 노력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중보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여러 활동들은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행하신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계치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 영향력으로 이해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의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신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행해질 수가 없다. 오직 한 인격체만이 이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골든벨을 울릴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좀 책을 보면서 하시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자,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한다. 맞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다. 이제 한번 겁을 먹고 나서 손을 잘 안 들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3번은 8번 문제를 뽑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뿐 아니라 내면의 확신, 내면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신할 수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X. 잘 모르겠다. 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야기하지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러보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탄원해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 몇 명 살아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는 일, 이것과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별개의 두 가지 체험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X. 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게 정답은 O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에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주관하심, 충만하심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건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렵죠.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성경 세 곳을 들으시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전혀 그죠? 나무다리 끌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OX도 아니고. 자,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되게 간주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아는 대로 든다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침례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동등됨은. 두 번째는 고린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대사명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 축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동등된 입장을 취하시고 또 세 번째는 영적 은사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하실 때 고린도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에 교과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삼위 하나님의 내부, 여러분의 책 18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내부에 존재하는 기능상의 경지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도 뭐 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을 겹쳐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면 경지성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분의 역할이 분담되어져서 서로 다른 분들의 영향을 미치지만 타치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맡은 일들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십니다. 자,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참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요? 근원자, 그죠? 최종적인 권위, 전체적인 계획,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 또 성령 하나님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서 일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은 건축에 대한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교우님들이 9시 반에 오셔서 3층에 있는 큰 짐들을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성부 하나님은 건축에 의하면 어떤 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계자. 설계를, 총괄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죠?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건축, 설계를 보면, 그죠? 건물이 그대로 보여요. 연필 하나에 따라서, 그죠? 방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 설계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건축자. 그대로 와서 이제 건축하는 일이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내장입니다. 내장. 안에서 전동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것이 정말 드디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3번 베드로는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하여 그 시기를 언제라고 언급했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번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준 것이 확실한데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예, 그것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땅에서,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하나 협력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봄을 주시는데 땅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역사가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뭐의 결합체입니까? 하늘과 땅이 수고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를 깨달아서
갈 바와 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26번. 신약이 소개하는 성령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이 성령 세 가지 이러니까 성령이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나 이게 아니고 성령이 불리지는 칭호. 자, 여러분 이해하는 성령의 칭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칭호들이 있어요? 예, 아들의 영이 있다. 예, 또요? 예, 하나님의 영.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도 우리 교장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공부한 사람하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 정답에다 나오죠. 우리 자녀님 말씀하셨듯이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으로 표현했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이걸 알면 이제 골든벨에 나갈 자격성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교리 책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6가지 중요한 일들,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은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자들을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시고, 다섯 번째는 교회에 뭘 주세요? 은사들 주세요. 은사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 뭐가 제일 큽니까? 자, 영혼 구원이 가장 크다. 또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제일 크다고요?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자리와 금자를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묵묵히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그 마음의 진실됨,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른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미스테리하게도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고 없고 하는 사실은 누구만이 하세요?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자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다. 자, 그럼 이제 본문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자, 성령은 누구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자기를 비운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단 하나도 오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만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시고,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다른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나무에 달려있는 사랑의 달콤한 9가지 맛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취하셨을 때는 인생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하셨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창조와 부활에 대하여 관여하고 계심을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다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힘을 통하여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요 두 성령절은 몇 장 몇 절 외우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고린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죠.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삼위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변화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인사하기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은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 결코 성령은 하나님의 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파워 혹은 영향력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홍수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향하여 탄원하시고 애소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때로는 호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가르치시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인격체, 개성이라고 하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안에, 그죠? 또 뭐가 여러분의 개성입니까? 성격, 한성질하면 한 사람입니까? 잘 가르치고, 그죠? 분별하고, 통치하고. 이것이 인격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도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성령께서도 한성질 하시네요. 뭐 할 때?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처럼 성질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뭐 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일을 지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유럽으로 마게도냐의 부름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런 지시들을 성령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떨 때 영감을 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 할 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끌으셨어요. 마치 그것을 바람이다 표현해요. 바람. 돛담배가 바람에 이끌려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지듯이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심을 영감을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뭘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피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기록된 것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의 주체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겠는데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는 창조되어지기를 뭘 위하여 창조되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전으로 창조되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조각, 또 예술품들은 사실은 신에게 바친 것들이에요. 그죠?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은 다 신에게 바친 예술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예술품들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보기 원하세요? 그죠? 깨끗하고 정결한.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의 집에 크고 작은 그릇이 있고 때로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릇요? 질그릇을 쓰세요. 자, 질그릇은 쓸모가 없나요? 금그릇만 필요한가요? 자, 어떤 그릇요? 자, 필요에 합당한 그릇일까요? 자, 필요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디모데후서 2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예, 우리 임근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반짝이는 그릇이 필요할지, 존귀한 그릇이 필요할지, 예쁘고 화려한 그릇이 되어야 될지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정답이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아무리 그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남다를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자가 죽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으세요. 세상 일에서는 재간 많은 사람들이 잘 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깨끗한 사람들을 쓰세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차로 비유한다면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긴 계시는데 트렁크에 넣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옆자리에, 가끔 얘기도 건네지만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야, 그 잘못했잖아. 저 길로 가야지. 그럼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 고집대로 할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 내어드리는 거예요? 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자를 비우는 거지. 그럴 때는 때로 우리가 그 운전대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운전대를 내어드렸다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때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불안한데 염려스러운데.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분명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마치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상될 것 같은데 막상 투자하고 나면 쫄딱 망해서 사기당하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길은 그 길대로 가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될 것 같아. 어쩌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목숨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낭떠러지 밑에 두 손을 벌리시고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가 그랬어요. 그죠?
여리고 함락시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몇 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7바퀴요? 13바퀴. 8바퀴도 아니고 13바퀴 돌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병력이 위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공격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그런 입장을, 그죠? 하나님은 13번이나 끊임없이 진행하게 하셔요. 세상에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싸움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경험이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쫄딱 망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침례 요한 같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광야에서 평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별을 외쳤건만 예수님은 감방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외로이 죽어가면서 하도 제자들이 쑥덕쑥덕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침례 요한의 마음이 조금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죠? 뭐 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안전뱅이가 그러며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기별 속에서 확신을 얻었고 자기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참으로 억울하고 정말 비통하게도 한 여인의 춤바람에 접시에 담겨진 소반에 담겨진 머리가 되어지는 끔찍한 재난을 당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사람들이야.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죽을 사람. 그런데 참으로 침례 요한은 그의 생명을 주님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고 불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의 크기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믿어주심의 크기다. 그리스도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자랑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울면서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의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평생 전했던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아주 이거는 금수저.
노예들은 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심지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엄청난 지위와 특권을 누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형을 당했어요? 무슨 형? 바울은 참수형. 이렇게 로마에 가면 바울이죠. 자꾸 베드로가 나오고 싶어요. 좀 들어가 있어라. 바울이 나왔죠. 바울이 이렇게 순교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목을 치면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계단의 이름이 오늘날 뭐라고 정해지는가 하면 행복이 이르는 길. 그런 계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이 떨어질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모든 그런 행적들마다 그의 피가 떨어졌던 모든 곳, 땀방울이 떨어졌던 모든 곳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 사도 바울이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옆집에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랑 같이 살까요? 여러분 누구랑 사도 바울이 가장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성지 연수 기간에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 옆집에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마도 스데반일 것 같다. 스데반 누군지 아세요? 왜요? 사도 바울이 고소를 했어. 사도 바울이 옷을 던져서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인 그 스데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나 때문에, 아마 둘이 만나면 바울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죽었지만 나는 너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너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나는 죽을 고비를 네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이 겪었다.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복음이 이룬 역사들에 대하여 참으로 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친해져서 옆집에 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 때, 성령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성령의 전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쾌락, 나쁜 생각들만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무지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로
절망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는 거야.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울면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범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화염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의 마비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가고, 여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어. 화인 맞은 게 뭔지 기억하시죠? 뜨거운, 그죠? 다리미에 손이 처음 대면 뜨겁다고 폴짝폴짝 뛰지만 나중에 반복이 되어지면 보니까 저쪽에 이제 시장에 가면, 그죠? 저쪽에 무슨 시장이, 거기 가니까 막 뜨거운 그 수제비 뜨거운 수제비를 그 할머니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막 옮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제공을 하니까 이 뜨겁다고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초보자들은 감히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수제비 그릇을 이렇게 할머니는 손으로 그냥 잘 잡아요. 왜요? 손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손이 화인 맞아서. 손이 화인 맞은 건 괜찮지만 양심이 끊임없이 거절하면 성령이 떠나게 돼요. 이제는 누가 주관하게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 그래서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꾀임에 놀아갔던 그런 역할을 그대로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죽을 생각, 멸망으로 이끌 생각, 우리를 넘어지게 할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 그냥 예수님만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셨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붓다라는, 메시아, 기름 붓다. 새 직분을 가진 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구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실 때에 그것은 마치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취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예표적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고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그 기름이 헐모에 이슬은 기름의 또 다른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바로 예루살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많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유대인 마가의 다락, 마가의 집이 좀 부자였나 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은 그죠? 허리도 펴기 좀 힘든 그런 걸 우리는 다락이라 그러지만 유대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크고 좀 넓고 큰 곳을 다락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서 필요하면 집회나 이런 것들을 했던 장소. 그래서 어디에 성령이 내린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성령을 간과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내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이 협력할 때,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약속이 있습니까? 마지막 늦은 비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사명의 기원은 아버지께서 근원이 되신다. 아버지께서 근원이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깨닫게 해주신다. 혹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다분히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신자들을 위한 6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인데, 첫 번째는 신자들을 도우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는데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로 표현했는데,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지표를 받으면 통지표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보호자 도장이 찍는 곳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 보호자 도장을 찍어 오너라 선생님이 그러면 누구 도장을 찍어 와야 돼요? 보호해 주시는 분. 주로 누구 도장을 찍어요? 부모님 도장을 찍어요. 주로 부모님 도장을 찍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구 도장을 찍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도장을 찍기도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곁에서 채워주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간구자와 중보자와 대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 임재케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내재케 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주케 하신다. 내주가 뭐예요? 내주.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게 하신다. 그런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아이가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하나가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사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구원과 은혜와 감동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일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가? 왜 복음 사업이 그렇게 힘이 없는가?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 귀한 역사에 주님의 제자들이 쓰여졌던 것처럼 마지막 늦은 비의 귀한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교회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 저녁 되십시오. 내일 또 낮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